최초의 추수감사주일은 1619년 12월 4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거의 한 400년 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앙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에 그들의 반이 죽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의해서 신앙적 자유를 찾아왔던 그들이 첫 해 반절이 동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뱃속에서도 죽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뱃속에서도 죽었고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죽기를 구하였는가? 그 배를 빌리기 위해서 그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당시에는 그 영국 사회는 유럽에 있어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무엇만 버리면 되는가? 신앙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대영제국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미국으로 왜 왔는가? 죄에 대한 자유의 기쁨 때문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에 대한 그 기쁨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그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마음껏 외치고 살고 싶다. 신앙의 자유, 달리 말하면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이 대륙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자유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볼 때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아야만 되는가?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16장은 대속죄일에 관계되어진 내용인데 6월절부터 출애굽했던 그 6월절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입니다. 이스라엘은 1월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 날부터 1월로 쳤는데 그 1월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정확하게 중간인 겁니다. 그 중간 달인 7월 10일에 대속죄일,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명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아론의 두 아들이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다가 둘 다 죽은 겁니다. 이상한 불은 10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스트레인지 파이어다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스트레인지 파이어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닌 그냥 내가 임의로 제사를 어떤 행위를 행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단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서 근데 불이 타지 않은 겁니다. 그 몸이 타지 않은 상태로 죽은 겁니다. 근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온 거죠.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은 뒤에 누구도 죽은 겁니까?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제사장도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 그런 죽임을 당게 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뭐 무슨 예쁘게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난스럽게 그려놓은 예쁘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은 우리가 그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웠죠. 그 구름은 그냥 일반 클라우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회귀하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부 하나님의 신의 영광에 동등하다.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인하여서 죄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산들에게 외치기를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주의 진노를 감당하는 그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산에 의해서 그냥 산사태가 나서 뭉개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더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산들이야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럼 오늘도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만 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11절에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드리는 자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볼 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지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직분자가 범할 수 있는 죄,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을 정도고, 향로를 취하여서 그 앞에 그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서 그 석탄 타고 있는 석탄을 가져다가 두 움큼 정도의 석탄을 가져다가 그 제기에 이렇게 받쳐서 그 위에 향을 올려서 향기로운 향을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소 앞에서 그걸 태워서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처럼 돼서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mercy seat다. 그래서 자비의 보좌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향연 때문에 이것이 이 속죄소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누가? 대제사장도. 만약에 직접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이 증거궤가 mercy seat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증거궤, 이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 속죄소를 직접 보게 되면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투영시킨 거지요.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보았을 때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속죄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천사들조차 어떻게 했다? 스랍들이 그 날개가 세 쌍이는데 하나는 날고 하나는 자기 눈을 가리고 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범접할 수 없기에 날개로 눈을 가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언클린네스지요,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부정들의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회막, 이랬습니다. 그들의 부정들의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회막. 회막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회막이. 근데 그 회막 안에, 회막이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나주시는 텐트인 겁니다. 그 회막입니다. 모일회죠. 그런데 이 회막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그들의 부정들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들로 가득 찬 겁니다. 부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회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회막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함께 거하시게 됐을 때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아서 뭐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죽든지 아니면 불이 나와서 죽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 회막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들을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유예하시면서 그 징벌을 유예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생각하면 아주 몰살이 되어야 되는데, 멸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이 부정들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그 법궤의 동쪽, 우리 쪽으로 보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면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 앞에, 이 속죄소 앞에다 이렇게 뿌려라. 7번 뿌려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깨끗함을 입도록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제단에 그 사방의 그 뿔에 이 피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도 피를
뿌려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부정함을 제하라. 염소 하나의 피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염소 둘을 택해서 하나는 그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 성막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와 관계되어진 정결케 하고 또 다른 염소의 이름을 아자젤이라고 했습니다. 아자젤. 우리 여기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되어 있죠. 그 아자젤 염소는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실은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이 염소가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안수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캠프 밖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염소를 놓을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캠프로부터 이 죄가 어디로부터 그 중앙에 있던 이 성소로부터 죄가 오염되었던 것이 깨끗해지고 이 백성들 그 외에 이제 성막 밖에 이제 캠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염소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어디 밖으로? 캠프 밖으로. 그래서 죄가 썰물과 같이 중심에 있는 성소로부터 점점점 빠져나가서 죄가 이스라엘 캠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아자젤 염소를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아자젤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goat, 염소, goat of remova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는 염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염소다.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아자젤 염소이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염소, 그 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염소 누구십니까? 그 염소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산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그 염소와 같이 그 피를 허락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once for all, 성경에 once for all을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 매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정교도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은 첫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답니다. 옥수수만 조금 났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흉작이 되어서 먹을 것이 이렇게 별로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죄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되어서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실은 잘 느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 거룩하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거룩이 요구하는 완벽한 순결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순결한 이로 인정되었지요. 그렇게 인정된 것이 끼친 그 복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운동을 하면서 그 옆에 계셨던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0일 전에 아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심정지가 와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또 여동생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만나겠지요. 그날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만나게 되는 것, 그 참된 소망,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 누가 혹 먼저 떠나더라도 물론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슬픔, 그 크나큰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떠났던 이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우리의 확신, 그것 외에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광태 목사님 주일 우리 양정아 시장님 댁에 우리 성윤 시장님 댁에서 오시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귀가 안 들리게 되었는가? 귀 양쪽에 종양이 자란 겁니다. 39살 때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이쪽에도 종양이 자라고 이쪽도 뇌 종양이죠. 그래서 이 종양이 한쪽은 커서 뇌를 누르기 시작해가지고 청각 쪽을 누르기 시작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양쪽 다 수술하기로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 귀에 전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석증 하면 어지러워서 이 둘 다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 뒤로 휠체어를 타든지 아니면 누워 지내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 가운데 한쪽은 수술해서 완전히 떼내고 한쪽은 그래서 남겨두기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돼서 지금 그 뒤는 여쭤보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요구하는 그 공의로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실제로 감당해야만 됐던 그 모든 책임들, 영원한 저주,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떤 것인가는 그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0%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성도들은 그 기쁨으로, 그 사죄의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기쁨을 버리고 세상적 기쁨의 요소들을 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7월 10일 날 너희 자신을 험불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봤을 때 온당치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날을 맞이해라. 정말 우리가 해마다 이때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부터 그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다시는 그 죄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로 주 앞에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